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또 성령님은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 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설교 한 번으로 회심시키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또 무일푼으로 오매불망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말 한마디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 중에서 순교의 열매를 맺으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고자 하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참된 시작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또 기본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각종 은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또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또 남도 살리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과 장애물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을 이겨낼 그럼 주님 주신 권능은 오직 성령님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성령 충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봐서 마귀의 입장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역사가 없도록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과 상관없이 성도들끼리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의 이러한 전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은 지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모습과 또 떠오르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28장은 이 사울의 영적인 실패의 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골라하면서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고 주의하면서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항상 영적인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고 교회에 왔다 가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무언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고 성경도 명확하게 이를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뭔가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동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위쪽인 수넴의 진을 쳐서 공격을 하려고 하자 불안한 마음이 급증하게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림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몸부림에 철저하게 침묵하시게 되죠. 그때 사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직접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자, 소위 무당을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때 이 신접한 자는 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명하여서 온 나라에 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었는데 어찌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신접한 술법을 사용하라 하여서 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느냐라고 걱정스럽게 대답한 것입니다. 당연히 왕의 명을 거스른 것이 들통나면 죽게 될 수 있다고 항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금지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어기면서 그냥 어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나라의 종교 개혁을 말하면서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던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음을 이것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축적되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부부 사이에서 돈을 벌어오고 밥을 하고 살림을 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의무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나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예배를 드리러 오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한탄하셨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깊은 소망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소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가 많은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용서하신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습관과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행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신접한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면서 그리고 나타난 사무엘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책망하듯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일에든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건도 아멜렉 군대와의 전투 이후에 싸우고 나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 전리품을 빨리 취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자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이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없애버리라고 한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급한 성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을 갖고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을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행동하고 자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회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얽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때는 그의 나이 겨우 40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시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울 때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려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모세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고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왕이 된 요셉도 적어도 13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예전에 색동옷을 입고 철부지 어린아이였던 모습을 버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이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성을 쌓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성에서 머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근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많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원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응답을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또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 등은 마귀가 쓰는 전략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내 뜻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가면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앞세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반드시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의 멋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를 지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종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윗이라는 종을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사울에게서 떼어 다윗에게로 주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온 나라가 인정할 수 있도록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먼저 일으키셨고,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이 승전거를 올릴 때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악한 것이었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집안이 무너지고 다윗의 집안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다라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그를 물심양면 지원하였고 아버지로부터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가 이후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 군대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되지만,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영웅으로, 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에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엄하게 꾸짖으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의 개인의 일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가정의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도 만족시키고 가족도 만족시키고 세상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인도에서 20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서 선교사 출신으로 교수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촉 천민 사역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한 하버드 출신의 인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인도 목사님은 원래는 본인도 불가촉 천민 출신이었는데 워낙 머리가 좋아서 이전에 먼저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엔 유학까지 가서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받은 그런 수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버드에서 이 박사 공부를 마쳤을 때에 하버드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공부를 마쳤으니 다시 인도에 가서 7년 이상 현재 사역자로 일하고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인도 지역 전문가로 교수로 쓰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마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가촉 천민으로 살다가 모든 것이 풍족한 미국에서 또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마쳤으니 이제 그의 인생은 거의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인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인도에 남아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하버드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불가촉 천민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가서 공부하면서 살다가 풍족하게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7년 동안 사역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하버드에서 배운 그 신학을 바탕으로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만 조직 신학이든 역사 신학이든 성서 신학이든 대부분 이론 중심으로 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불가촉 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신학적 용어를 쓰면서 사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신앙을 배웠던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얌전히 예배만 드리고 자기 할 것만 하고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목회자라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님이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 불가촉 천민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인도 목사님의 교회가 완전히 바뀐 교회, 은사가 많고 또 예배도 열정적으로 2시간을 넘게 드리는 교회로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그 하버드 출신의 목사님이 자기도 이 지역 출신이고 그 사람들을 잘 아는데 처음에 여기서 시간을 때우다가 가면 그만이다라고 처음에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니 남편은 막노동을 전전하게 되고 결국 몸이 힘드니까 술 중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술 중독이 많았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을 많이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성령 사역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신학이고 뭐고 어려운 내용은 과감히 버리고 또 최소화하고 성령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심하고 성령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위기는 적당한 풍족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웬만큼 풍족한 환경 속에서 살기에 우리가 성령을 그만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조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습관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단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